어제 수요 예배를 아내 대신 제가 인도하고 설교한 후에 봉사관에 갔더니 제 몸이 참 많이 고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눕게 되고 말았죠. 잠깐만 쉰다고 한 것이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자다가 몇 번을 깼습니다. 잠결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방에 가서 자야 되는데, 내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만 반복하고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잠을 자야 할 곳은 분명히 소파는 아니었죠. 편히 쉴 곳은 방 안의 침대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이 소파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가면 되는데 계속 뒤척이기만, 잠에서 깨서 그러니까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방에 가야 되는데, 방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봉화의 6월은요. 생각보다 아직 추운 것 같아요. 이불도 없이 자다 보니까 이 얼마나 소파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그 당시 누울 때는 편한데 잠을 자다 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잠은 오는데도 몸은 찌부둥하고 망치로 맞은 느낌.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은 반복합니다. 방에 가야 되는데. 방에 가야 되는데, 아니 일어나 가면 되는데요. 그죠? 근데 여전히 몸은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이제 원고를 적으려고 하는데, 야, 어제 지난밤에 제가 방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다 알지요.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 알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때때로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던 그 탄식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궁극적인 소망, 진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행자가 여행 가운데 잠시 머무는 숙소가 집이 아니잖아요. 여행 가오는데 머무는 그 숙소는 말 그대로 숙소이지 집이 아니거든요. 성도에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즐거움을 주는 것 누리면요, 이거 계속 갈증만 많아질 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이 물을 이렇게 물병이 도로가에 있는 것도 이거 완전히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세척하고 뱉고 세척하고 뱉고 조금은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이 갈증 나는 대로 다 마시면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남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충분히 만족하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돈, 명예, 뭐 모든 건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궁극적인 만족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파에 제가 계속 자면서 불편했던 이유가 뭡니까?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면 이거는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재미가 있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완전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여기에 3절에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성경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교제가 깨어졌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1장 3절처럼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길, 열두 진주문 이런 거 이거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막혔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도해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장소는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천국에 간다는 것, 그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은요. 더욱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눈물, 경제적인 어려움의 눈물, 상실의 눈물, 후회의 눈물,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물 흘릴 일들이 있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울고 좀 답답해 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뭐라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래 사망이 없으니 이별이 없는 거죠. 장례식도 없는 거죠. 슬픔도 없죠. 아픔도 없죠. 병원도 없죠. 죄와 싸우게 되는 그런 괴로움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씨름하는 연약함에도 그날에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소파에 자면서 계속 되뇌 있던 것이,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도 되뇌이는 게 뭡니까? 자꾸 방에 가야 하는데 그 새벽에 그 생각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거죠. 성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안식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본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이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소파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춥고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또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 시선을 오늘도 예루살렘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그 자체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도요,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 찬송처럼요. 정말 새 생명 얻고 나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이제는 값없다. 이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위로부터 오는 것에 소망을 두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계시록까지 다 읽고 1년 2독 과정에 1독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1독을 읽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성도는 여기에서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에서, 은혜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다 미련을 두지 말고 놓아버리고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하고 하나씩 붙잡았던 거, 예수 아닌 거, 은혜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거 전부 다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렇게 수요일을 지나 주일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 금방 갑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 가는데 주님 말씀에는 세월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등도 기름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지, 노후 준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 준비 잘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박일숙 집사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완전히 치료되어질 수 있는, 더 자세히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영자 성도님도 연약한 이 협착적 내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료 집사님도 허리가 약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하루하루 잘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시험을 치는 김전도사의 모든 시험 과정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